정신건강, 신앙생활의 새로운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모 교회 한 젊은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일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은 골마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이 단지 이 청년만의 고백일까요? 최근에 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보면 10가지 이슈를 거기에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10가지 트렌드인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멘털 케어 커뮤니티,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 5명 중에 1명꼴로 우울이나 불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도 5명 중에 1명꼴로 불안과 우울로 힘들어한다. 영국 같은 나라는 고독부 장관이죠. 고독부 장관. 고독부 장관이 있는 영국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로움 지수가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었대요. 100만 명. 우울증뿐만 아니라 폐쇄공포증, 공황증, 또 신경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아픔을 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과 함께 우리 마음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또 힘있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이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가 많은 연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 때문에 기질이 달라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과거에 받았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모습이 형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과거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내게 강하게 다가오면 특별히 부정적인 사건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상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처. 아마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점점 의식의 세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잠재의식 속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 세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쓴뿌리라고 말해요. 옛날에 구정물이라는 게 있었죠. 알아요? 아는 분은 연세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구정물을 딱 담아 놓으면 찌꺼기가 어떻게 되죠?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아요. 나무 작대기로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것이 다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의식의 세계에서 어떤 별것 아닌데 충격을 주게 되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고 내 성격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인격의 일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도 내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생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걸 봐도 그것이 안 보여요. 안 좋은 것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각 능력도 약화되고 타인 자각 능력도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EQ라는 말 들어보셨죠?
관계 지수예요. 이런 사람은 관계도 잘 안 돼요. 왜? EQ의 그 지수가 낮기 때문에. EQ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자각 능력과 타인 자각 능력,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인가, 그것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EQ가 그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처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내 상처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쓴뿌리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받았던 상처입니다. 사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전까지 사울은 전쟁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사울 왕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야,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겠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라서 반전. 그 반전이 뭐죠? 양을 치던 어린 목동,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 환영을 하잖아요. 사울 일행이 전쟁에서 패했을 것 같은데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사울을 환영하면서 춤을 추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자들이 문제라, 이런 거 보면 뭐 여성 비하 발언 아니고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 없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울의 마음이요 상처가 없고 건강한 자아상이었다고 하면 뭐 그 정도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불쾌했다고 말해요. 불쾌해서 화가 나고 불쾌하고,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러죠? 심히 노하였다고 말해요. 심히 노하였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느꼈어요. 이 지금 사울이 느끼는 분노는 절대로 의분이 아니에요.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인데, 분은 내야 될 때가 있고 내야 될 시간이 있고 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노는요, 질투와 부인이나 남편이 의심스럽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셔야 돼요. 뭐가 원인인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처는요,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울에게 다가왔던 상처의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울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을 받았죠.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승리하는 군대의 사령관이었어요. 이런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점차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말씀하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언제 떠났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짐승들이 좋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남기겠다.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남긴 거거든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법도고 율례인데 본인이 그냥 진행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율례와 법도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대로 자신의 상처가 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과 떠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두 번째 원인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의 관심이 어디 있죠? 자리에 너무 집착해요. 자리와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집착해요. 여러분, 자리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할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꼬투리를 잡게 되고, 우리 여성들은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안 좋아진다면서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자리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 세상 성공에 대한 집착,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부정적인 상처로 쓴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4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막 다투었어요. 그들이 서로 제자들이 싸움하는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 자리에 앉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리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느냐? 자에게 이 자리는 언제든지 예배되어 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늘 이 사울은요, 자기 자리에 너무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해결책이 나와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받을 때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세 번째로 사람의 평가에 묶인 삶이었어요. 사람들의 평가. 사울은 백성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묶여버리면 안 돼요. 그 말에 묶여버려요.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에, 여러분, 왕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줬잖아요. 사무엘 9장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그런 노래를 한다고 왕이 되고 안 되고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와 평가 기준을 사울은 사람의 말에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누구누구는 신입인데도 이 정도는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한테 절대로 비교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엄마, 왜 형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 모양이냐? 절대로 이런 비교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옆집 아내는 워킹맘인데도 살림을 그렇게 잘한다던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발로 그냥 막 팍 차버리지.
친구 남편은 승진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하고 살아라 이래버리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격이 까다롭다느니, 옷을 어떻게 입었다느니,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일을 더 잘하면 또 질투하고 개인적인 뒷담화를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소문과 험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일을 잘못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험담과 비난하는 말은 대부분이 주관적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딱 형성되어 버려요. 그럼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게 더 빨리 보이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또 상처받아가지고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내 신앙이 완전히 침체가 되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치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는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진단을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아요. 대조적으로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기대했던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상처가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상처 입은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다윗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검증해보고 과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 다윗의 모습, 성경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다윗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한 건전한 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자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윗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를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든지, 더 하나님과 깊이 관계 형성이 안 되었든지, 말씀과 멀어져 있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되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쓴뿌리가 빠져나오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교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3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명예퇴직을 당했대요. 정말 회사를 사랑했고 이분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상처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면 잠도 잘 안 와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그럴 때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대요. 새벽에 나가니까 시편 147편 3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오늘날도 동일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너무 마음이 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그렇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런 것도 싹 사라지면서 그 심령 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6개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오히려 그 해고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이제 시작하는데 하루에 4장씩 성경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특별히 김어신 암 전문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최고로 그 평균 수명이 높은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라네요. 특히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치매도 굉장히 예방된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요. 소리내어서 읽고 찬양하면, 그리고 세상적 가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적 가치에 대한 집착. 교회에서 중직자 투표를 하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리에 대한 집착. 예수님께서는 자리나 위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처럼 종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다윗처럼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리에 대한 부담감도 많잖아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즐겁게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영육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의 가치와 평가 기준을 사람의 말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어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되겠습니까?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육학 박사인 원정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한다.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한대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짜증내지 마세요.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한대요. 혼자 들어앉아 있지 마시고 셀로 나오시고 교회 나오시고 함께 쇼핑도 하시고, 아멘. 함께 바다도 보시고. 그래서 셀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한다. 그만큼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감정적인 말에 우리의 인격과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강력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일을 잘못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위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이고 왜곡된 주관적인 상대방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주관적이잖아요. 감정적이잖아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용납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험담을 삼가하고 대신에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험담의 말, 끊임없는 비판의 말, 그런 거 삼가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은 격려의 말이에요. 격려의 말. 비판 대신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먼저 교회 안에서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길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이 모든 이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야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상대방을 축복할 수도 있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